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구원 시리즈로서 두 번째 시간 제2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12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해봤기 원합니다. 오늘은 12가지 이유에 대한 일부 시간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구원인가, 이게 대해서 모든 교리와 그리고 신학, 교파 이거 다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뉴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어떤 인식이 우리를 점유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인간은 그런 약간 아집성, 편집성을 가지고 있고 또 컨서버티브, 보수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기존적인 틀을 안 깨려고 하는, 깨면 싫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 앞에서는 우리가 다 겸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수든 부흥사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지 안 한지 이걸 가지고 지금도 교파에 많은 목회자나 교단들에서 이걸 가지고 열불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말씀에 겸손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을 흙도가니 속에서 7번 달려는 은과 같이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게 퓨리파이한 거죠. 그 어떤 것도 착색할 수 없고 가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과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일시적인가, 구원을 가다가 이룰 수 있는가, 영원한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전체 주제는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영원한 구원, 과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 12가지 근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12가지가 너무 길어서 이걸 스킵하고 다른 챕터로 들어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만 가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죠. 가장 그것은 프레임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구원이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쓰는 말들은 6가지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그 영원한 영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구원도 있고 생활 속에서의 구원도 있고요. 환난 속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병이 나았다, 문제 해결됐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생각을 포괄적이고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고를, 신축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영원한 구원이죠. everlasting salvation, 영원한 구원, 영의 구원이죠. 결국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12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12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신학적 교리서와 주석서 이런 거 참고를 했었고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 거기다가 제가 그 영적 스승인 워치만 리의 그런 저서도 많이 참고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12가지를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가죠. 사람이란 게. 지금 이 현대인들은 뭐든지 속전속결을 원합니다. 성질이 급하죠. 예, 급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같은 보면은 마지막 되면 사람들이 아주 급합니다. 제가 좀 누그러뜨리고 12가지를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 연상법을 그냥 간단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선사하셨다, 선물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어니언스다. 그 어니언스는 양파죠. 어니언스다. 그런데 그 양파는 껍질을 벗겨보니까 양파는 벗겨도 자꾸 알맹이 나오잖아요. 근데 벗겨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주신 선사하신 건데 그 양파를 껍질을 벗겨 안에 보니까 회가 들어있고 약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회는 무슨 회냐면은 능생회라. 예. 그 약은 무슨 영능약이라. 자, 이렇게 12가지를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서너 가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네, 일부 시간인데요. 12가지의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적어도 성경에서 확신을 주는 12가지의 근거 오늘 한 서너 가지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네, 자 먼저 뜻선사라고 그러거든요. 뜻선사.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거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자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낳은 아들이 되어야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거든요. 이웃집 아저씨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귀하고 해가지고 아버지처럼 느껴가지고 그 이웃집에 사는 그런 청년이 젊은이가 혹은 딸이 나무 집 딸이지만은 찾아와가지고 오늘부터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그래 참 일단은 어부딸이든 좋다 할 수는 있겠지만 친딸은 아니잖아요.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왜? 내가 낳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나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구원주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받아주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뜻을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양자로 들으니 수틀리고 이거 법적으로 빼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His will,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뜻대로 지금 구원받은 교회 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내 뜻대로는 다른 종교가 갈 수 있어요. 저래도 얼마나 많이 다녔다기보다 과거에 제가 문화관 사람이라 그런 그 절에도 가서 작품도 쓰고 했습니다. 한국적인 배경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종교든 가도 알아서 내가 선택하고 싫으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김 목사나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 부르신 사람의 그 뜻이 나가라 해서 해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가라 하십니까?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얼치 잘 됐다. 네가 이단 가서 넌 저주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야. 돌아온 탕자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 뜻이 아니고 내 갈망. 기독교 좋다더라. 종교 중에 1, 2, 3, 4 하나 둘 셋 넷 어디를 할까 침 탁 튀겨가지고 아이고 기독교 하자. 아이고 천주교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왜? 부르신 그분이 가라 해야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목사들 가운데 중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제 신학 동창 중에 잠깐 그런 게 있었다 아니면 제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중이 됐다면 한 가지 이유요. 그 사람이 본 어게인, 중생,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성녀들, 스님, 중들 가운데는 목사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제가 다 통계도 안 해봤지만 이런 수십 명, 수백 명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습니다. 중이 목사가 돼가 전도하러 댕기고 그 간증하러 댕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 더 많을 거예요. 왜? 중은 내 뜻대로 된 거야. 내가 출가해가지고 머리 깎고 내가 깎으면 되잖아요. 내가 배꼽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싫으면 이런 말이 있죠. 중도 지 싫으면 저를 떠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확실히 받았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입니다. 교회도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중다한 무리 중에 잡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깨기 위해서 사탄이 파송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절대로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 교회 다니다가 뭐 다른 종교 갔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갈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어떤 공로대로, 아니면 내 선한 대로, 나의 수고대로, 행위대로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스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시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랑이요 깊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말로 닿을 수 없이 묵은지 같은 깊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 확신이 없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리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현상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꾸만 하도 총전도주의로 해가지고 막 어떤 진리를 볶아가지고 이번만 나가본다 이걸 나갔는데 도대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 숫자는 채우도. 그러나 또 어디 가서 얻어 걸려가지고 어느 다른 데 집에 가서 거듭날 수 있어요. 일단은 부르심 받지 않으면 앉아있으면 앉아있어도 외인이요. 너무 집이야. 제가 과거에 이 목회됐다는 것이 저는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과거에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제자들이 교회를 뭐 이렇게 전도해 교회를 다녔는데 앉아있잖아요. 이거는 영 너무 집이요. 영 딴 집이요. 찬송도 이상하고 전부 이상한 괴물들만 모인 것 같아. 아버지 하면은 우리 아버지 생각나지 뭘 보고 아버지를 하는지 한마디로 도대체 생소해가지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자기 집에 가면은 이랍니까? 내 집이 참 어색하다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 좀 어색합니다. 아버지 부르기에. 이런 사람 있어요? 몽둥이 맞아도 개울치고 막 꾸지람을 들어도 미안해서 좀 아버지 소리는 안 나올지 몰라도 약간 기어 들어간 소리 아버지 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어머니는 어머니요. 왜? 그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고 그러면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내가 뭐 남녀 호랑객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 머리 깎고 내가 삭발하고 중이 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오랫동안 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마음도 없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붙들린 거예요. 강하게. 한마디로 콕 낀 거예요. 마늘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럴 때 마귀가 와서 그 부분은 흔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마귀가 자꾸 집적으로 건드립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죠. 자, 칼빈은 예정하사 이게 여기에서 predestination을 그래요. 칼빈's doctrine of predestination. 칼빈의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 뜻대로?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내 뜻대로 교회 못 나옵니다. 나을 수는 있지. 나을 수 앉아는 있지만 얼마나 오래 배기고 앉아 있겠어요? 도대체 생소해가지고 너무 집에 와서 안 돼. 왜냐면 성령을 받아 생명을 받아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로마서 8장 말씀에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 영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뭐 훈련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가 끊어?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도 나와요. 자기의 뜻과 His will,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했어요. 영원전은 얼마나 오래된지 아십니까? 5,000년 전에요. 우주를 짓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랬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2000년 전에 받은 게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를,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도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가슴 속에 우리가 있은 거야. 이거 얼마나 이거는 충격적입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 만나기 전,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새까맣고, 영원 전부터 우주가 해와 달과 별과 천지가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안에 우리가 기억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굴러댕기다가 나온 게 아니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시추에이션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수틀리면 교회 떠나요. 수틀리면 기독교 이거 꼭 믿어야 되나? 때려치우자. 뭐 다른 종교 많은데 종교 중에 하나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뜻대로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게 가능해.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떠나. 내가 너를 불렀는데 가라 하면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지옥인데 가라 하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런데 자꾸만 뭐 권이 뭐 끊어졌다, 이었다, 잃었다가 붙었다가, 이게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성경을 갖다가 붙이면 될지 몰라도, 자, 이거는 정확하게 쪼개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 6장 17절 보면은 인간의 뜻은 변해요. 사업하다가도 접을 수 있고요. 부부 만나다가도 서로 수틀리면 이혼하기도 하고요. 안 해야 되지만. 왜? 인간의 뜻은 변질되니까. 그러나 히브리 6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뜻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한번 먹으면 변하지 않는 분이야. 자,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은 변합니다. 인간은 변해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몇 사람도? 한 사람도. 내가 뜻대로 부르지, 내 뜻대로 부른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귀에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에 뺏기지 아니하고. 보통 내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은 거 보면.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뭐 잘 살든 못하든 떠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정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사탄은 떠나갈지라. 어디 함부로 집적을 물질을 어렵게 하고, 어디 가족 집적거리고, 어디에 내 건강 집적거리고, 리범이 떠나가라.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지 않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는데 네가 왜 찝쩍거려? 내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 택도 없는 소리. 딴 데가 알아봐. 저 모압이 사마에 가서 알아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그래야 우리가 굳게 딱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our confession이죠. 타이틀을 to our confession. Let's hol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굳게 잡아라. 어떤 고백? 이 말씀이에요. 뜻대로 부름받았다. 감히 어디로 집적거리냐? 가라. 이 고리로 고백이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구원을 잃었다가 그 다음에 구원을 놓친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뜨거워지게 하는 가슴이. 그래서 우리가 잃었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필라멘트처럼 이건 어불성설이요. 이것은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비성서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사니까. 선이 뭡니까? 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초이스가 아니고 초우스입니다. 초우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 선택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많이 헷갈립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도 한때 헷갈린 사람입니다. 목회자지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해석을 엉뚱한 분들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얘기한 거 아시죠? 혼인잔치 비유 중에서 성함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노라 있단 말이에요. many are invited. 청함을 받는 사람 많지만은, but few are chosen. 선택된 사람은 적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과거에 저도 해석을 한때 해봤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그 중에 많이 떨어지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나 성도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솔직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다시 보세요. 보면은 이건 휴거 후의 일입니다. 어디에? 휴거 뒤에 일이에요. 여러분, 휴거가 우리가 올라갔다고 다 혼인잔치 참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확실하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들어가면은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어디에? 휴거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구분되어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뭐 상급이 없든지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난 후에 어디요? 혼인잔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14절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많은 너희가 인바이티드 됐다 봐요. 무엇에 인바이티드? 구원에 인바이티드? 아니에요. 신부로 들어가기 인바이티드인 거야. 초청받았지만은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슬피 울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22장 쭉 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어요. 오늘 막 우리 쉽게 말하면 새치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아니 비유입니다. 천국이 새치기가 불가능하지만 비유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임파시블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비비고 되는 게 그 비빔밥이나 비비는 거지. 이렇게 비비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 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정확한 것입니다. 가면 가고 서면 서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아니면 노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비고 대강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봐야 됩니다. 저도 한때 많은 것을 여러 가지로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았고 선택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부터 그랬어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말이에요. 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선택하시는데
창세 후에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뭐 장난하시는 분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창세 이후에 너 하는 행동 보니까 틀렸다 해가지고 우리를 배척하고 내팽개 치신다? 어디서 나온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택한 거야. 창세 후에 오늘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창세 전에 살고 있습니까? 창세 후잖아요. 한참 후잖아요. 6천년 후였잖아요.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데 오늘 창세 후에 하는 그 행동 봐가지고 수틀리면은 너희를 내가 취소하겠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제 잘 아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와서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으려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이 NIV 성경을 번역을 우리 성경은 NIV가 우리 성경은 후회하시면 되어 있지만 regret라고 영어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NIV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NIV 성경 irrevocable입니다. irrevocable. 이거 뜻이 깊어요. 후회하심이 없다에 원어에 충실한 NIV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의 이 내용 irrevocable인데 이 뜻은 regret는 후회란 뜻이 아니고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방언 받았습니까? 예언 받았습니까? 어떤 은사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후회할 수는 있어요. 직업을 선택했다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his call 이게 보니까 irrevocable. 후회하심이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뜻이에요. 영어 사진 찾아보세요. 취소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 집 부르심은. 그리고 어떻게요?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되는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뭐 예배도 빠지고 보니 기도도 없고 뭐 어떻든 이래 가지고 내가 너의 부르심을 취소하겠다. 그 성경이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rrevocable이야. IRR이 irrevocable이야. 취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나는 딱 마음 정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뜻선사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2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뜻선사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것이지 우리의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제가 의미상 맥락의 의미상 보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가 들어가야 되죠. 의미상으로 보면 미닝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거죠. 우리가 어느 날 길거리 돌아다니고 세상 살다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야지 하다가 사랑이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사탄에 붙잡혔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구조가. 그런데 예수 믿고 받는 이후에 순교를 왜 해? 여러분 이 역사상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순교자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순교 상상도 할 수 없지. 예, 하나님 먼저 사랑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내 삶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에 눈도 뽑아가 한국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되찾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라도 할지라도 순교하는 사람, 자기 몸을 하나님 드린 사람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없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니 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줄 알고 깊이 사도 바울 같이 혹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사도 바울만 받았어요? 순교자만 받았어요? 선교사만 받았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아서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이 눌려 있을 뿐이지 그 사랑을 개발하시래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랑을 개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익스플로전하며 흘러가고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로 막 참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삶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세상 풍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실 뿐이에요. 눌리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랑을 밖으로 흘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없는 사랑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랑을 내는 거지 없는 사랑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이거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솔직히. 왜 그래요? 인간의 그 사랑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에버라스팅 러브입니다.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막 크게 보통 뭐 그리스식으로 얘기한다면은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먼저 부부간에 서로 만났다. 처녀총각 만났다. 이게 무조건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하나의 큐피드의 신의 이름이죠, 사실은.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순간의 사랑인데 이 콩깍지 끼는 이유가 그 상대방의 매력,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거든. 친구나 우정, 애정이나 간에 뭔가가 자기 끄는 게 있어요. 매력이 있는 거야. 차밍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수없이 뭐 게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든지 아니면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 뭐 우리의 대한민국에 있는 김소월의 못 잊어, 나를 버려 우리 뭐 아리랑 같은 가사도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가시리고 뭐 수많은 우리의 작품들, 역사적 작품이나 아니면 소월의 못 잊어든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다. 영변의 약상 가는 길에 뿌리 오리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문학작품은 뭔지 아세요? 문학작품과 유행가 차이는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문학작품은 인간의 그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데아적인 사랑을, 그 사랑을 추구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요. 얼마나 많이 서로들 실망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추구하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 기독교만 있는 거거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콩깍지 끼가지고 더블로 끼고 말이야. 트리플로 끼고 3겹, 4겹 끼도 나중에 콩깍지 떨어지면은 그만 변심하는 거. 상대방의 매력을 봅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봅니다. 너무너무 여인이 예쁘고 너무너무 남자가 능력이 있고 좋은데 그냥 사업이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사고당해가 불구가 되었어요. 사랑이 식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좀 드물고 대체로 사랑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소멸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랑과 좀 다른 사랑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스토록의 사랑이야. 스톨게. 스토록의. 이것은 뭐냐면은 혈족간의 사랑이야.
예, 부모나 자식은 자식이 사업이 안 돼도 네 자식이 사업이 안 되니까 오늘부터 네 사랑하지 않을래? 안 돼요. 자식이 불구가 되건 사업이 망하건 세상에 출세건 안 하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 혈족간의 사랑이야.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에 실패하면 세상에도 실패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족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자기 아버지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막 예를 들면 술 먹고 폭력하고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아버지가 참 막 학대하고 이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려면은 참 신앙이 잘하는데 상처가 많은 게 힘들어요. 아버지 하면은 자기 아버지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치유하잖아요. 힐링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예, 그래도 이 순간의 사랑보다 나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야. 부모는 자식이 범죄한다고 그래도,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을 한다고 그래도, 그 부모는 불쌍히 여기고 감옥까지 가슴에 그 식을 세라 죽 한 그릇 가슴에 품고 면회간단 말이야.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배역한 놈 쳐다도 안 보지만 그 부모는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면회간단 말이야. 예, 이 순간에 그런 경우는 실망하면 끝이요. 세상과 새시집가고 다 떠난다 해도 부모는 다른 부모가 될 수 없고 새끼는 다른 새끼 될 수 없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머니 사랑이 더욱더 깊고 오묘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보리밭에 매다가도 쫓아오는 거야. 어떻게 잊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위대한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거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여인은 새끼를 잊을지라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 세상에 자녀들 애 가지고 공원에 보내버리고 이런 경우 들어있잖아요. 유기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성경은 다 보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본질은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다. 뭐 그냥 에로스 이 순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조건이 없는 사랑, 절대적 사랑과 같은 놀라운 사랑이다. 그러나 사정상 이유야 어떻든 간에 버릴 수는 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나를 잊었느냐?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말로 다른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뭐 과거에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잘하시오? 우리 대한민국 사람 특히 우리는 전부 우상만 섬기잖아요. 지옥 가도 한참 깊은 곳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상 섬기던 대대로 우상 섬기는 가운데 저 같은 사람도 다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도 우상 굉장히 섬긴 가정에서 다 조상 뜯어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족보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어디에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자, 이거 굉장히 뜨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랑 자체가 본질이 영원한 거요. 영원해. 꽤 좀 충성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말이 객길로가 돼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취소하고 포기하고 파기하시고 파기완성하고 이런 분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사랑이요?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을 받았어요. 좀 힘들어도 조금 참고 계세요. 할렐루야. 좀 어려워도 여러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세요. 주여!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은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했네요.
딸 나를 사랑했네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했네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환난도 무너지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밝은 날, 밤은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 새벽에는 밤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되면은 밝은 날이 오고 기쁨이 찬란하고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사랑하셨는데, 부모의 그 사랑도 귀한 거지만 그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등을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등 돌릴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의 멜로디를 쓰게 될 것입니다.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왜 없어? 죽잖아요. 죽어버리는데 뭔 사랑이 있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속성 자체가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뿐만 아니고 죽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환난만 생각지 마시고 어려움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세 가지 뜻선사, 언의연, 이거는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뜻선사,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깊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사랑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고 세상 어려운 시련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